능력으로는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 둘 셋.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문장은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또 라는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이 육체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약해지고 쇠해지면 너무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 즉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인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진리에 서지 않으면 마귀와 싸우면서 버티고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진리에 서게 하십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 개인의 말씀 공부를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언제요? 포로 생활 중에, 자기 동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나 공포스럽고 끔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임했어요. 모세도 광야 생활 동안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 오경을 섰습니다. 다윗도 시편을 보면 가장 어렵고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정말 큰 특권입니다. 동시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언제 말씀이 감동되고 와닿고 힘이 나나요? 언제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고난에 닫혀 있을 때, 희망이 끊어졌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잠깐 이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 is hardship in everything except eating pancakes. 팬케이크를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에는 고난이 있다. 팬케이크를 먹는 것 외에는 삶의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은 원치 않아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폭풍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중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을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 폭풍 중심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행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행하여 성소를 행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예루살렘, 성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리내어 라는 말에 잠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라는 말은 고함 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어를 공부해 보면 이 소리내어 라는 표현은 물방울이 한 곳에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물방울이 한 곳에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한 곳에 뚝뚝뚝 떨어지면 바위도 뚫을 수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같은 말을 계속 예언하라는 것이에요. 같은 말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를 한 장 한 장씩 아침 우리 새벽 기도에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주제, 같은 말씀, 같은 예언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타락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김없이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나 만약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무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약간 부담스럽죠? 우리가 진짜 몇 개월 동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수그럽지 않다. 오히려 너에게 이것은 안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들의 특징은 같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근데 왜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안전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 와닿고요 우리에게. 마틴 루터가, 우리는 매일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한다. 와닿죠?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도 매일 까먹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들어도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그 메시지, 그 받았던 은혜는 싹 지워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야, 또 십자가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부활, 그 지독한 그 피, 또 같은 말,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말. 이 같은 말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같은 말. 새 것이 없어요.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케이. 제가 어저께 설교를 길게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어요. 바로 이 나가는 순간에 와이프가, 야, 진짜 너 고집세다. 내가 얼마나 많지 않았나. 짧게 해놨고. 네, 오늘은 1분 남았으니까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예언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언. 이 예언도 우리가 그 원어를 공부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물이, 제가 한국말로 하자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물이 뜨겁게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예언, 나비라는 뜻인데,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엄청 기가 막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예언의 말씀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예요. 사실은 이 예언서를 보면 똑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오늘 21장에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아들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동시에 이 예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19절에 나오지만 바로 바빌론이에요. 이 칼이란 말이 15번 나오는데 바빌론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6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봤잖아요, 어저께.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 24절부터 26절 읽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들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교만을 꺾어버리고 낮추는 것이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꺾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잘했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